우리 마태복음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시험의 내용이 이것인데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렇게 시험을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야, 잘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볼게 하고 떡을 만들면 이길 텐데 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면 될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하셨나 많이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이 이것인데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근본적으로 이기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핵심은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무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이를 고친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든지 죽어서 4일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마귀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를 시험하시는 것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40일을 금식을 하면요,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가 고프다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하나도 먹고 마시신 것이 없이 성경의 표현대로 굶주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험했어요? 핵심적으로 이건데, 너 왜 굶주려 있냐? 내가 보니까 너 참 처량하다. 너 왜 굶주려 있냐? 사람이 굶주려 있는 거, 배고파서 굶주려 죽는 거, 죽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굶주려 있습니다. 궁핍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굶주려 있고 궁핍하면 예절을 잃어버리고, 너무 가난하다 보면 사람이 궁핍하게 되고 궁색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예수님이 지금 궁색하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초라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한 번 더 예수님을 부추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굶주리면 비참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중요하거든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40일을 굶주리시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양식도 주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굶겨버리시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불쌍하지만 그래도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너야말로 너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 형편을 보니까 왜 이렇게 굶주려 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좀 잘못하시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너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참 믿음의 사람에게 궁궐 같은 집은 안 줘도 괜찮아. 생필품은 줘서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너 능력 있지? 유대 광야의 돌이 지천으로 있습니다. 너 주위에 지천으로 흩어져 있는 이 돌멩이들을 봐라. 그리고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해라.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해결하라가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딱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이미 있거든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동의하는 건데 이렇게 동의하는 거하고 같아요. 보니까 마귀야, 내가 40일 동안 배가 고파서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야 정말로 맞다.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네가 말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네 말대로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시네. 내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해놓은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돌로 떡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은 마귀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딱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하와야, 선악과를 봐라. 야, 저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먹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시면 저렇게 좋은 열매를 못 따먹게 하겠니? 너가 그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하와야, 손만 뻗으면 돼. 손만 뻗으면 돼. 손만 뻗어서 따먹으면 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자녀잖아.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손만 뻗으면 돼.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 정확하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방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한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신명기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 40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는 죽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 신명기 8장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모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의 신앙의 고백이 대비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했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값없이 붓주도 먹고 상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서 건강했는데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모세를 쳐서 죽이고 이집트로 가고 싶다.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고 태도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다 죽을 때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시고 2세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대점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서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광야의 관점을 어떻게 보냐?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었던 시기다. 광야 40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적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성도님들 돌아보세요. 농사도 못하고 비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는 광야를 1년이 아니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죽은 자가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옷이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신발이 누추했던 적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셨는데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거 뭐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살았던 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모세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온갖 은금과 음식들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 1년 생활하면서 아마 음식물은 다 썩어져 갔을 것이고 금과 은이 뭐가 필요했어요? 광야에서요. 아무 필요도 없는 물질. 1년도 못 견뎠을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견딘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가난하게 하세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떡으로, 내가 준비하는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성도님들? 제가 힌트 드릴게요. 광자로 시작합니다. 네. 광야로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람이 이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근데 신기하게도 이걸 어디서 알아요? 광야에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 신앙 고백을 딱 가지고 와서 마귀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굶주리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세례를 받고 광야로 데려가신 분이 누구세요? 오늘 2절을 보시면 누구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양식을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 이런 궁핍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리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만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광야로 불러놓으시고 굶주림을 주시고 피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으므로 마귀의 시험을 확실하게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어디로 보내시죠? 제가 다시 힌트 드릴까요? 광자로 시작하는데요. 광야로 보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났지?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렇게 부르짖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광야로 부르시더라고요.
예수천당이라는 유명한 전도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원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천당이라는 말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천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게 광야구나, 그걸 깨닫고 신기하게도 이 광야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위로, 은혜, 그걸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니까 이 땅을 견딜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실제적인 삶이요, 내 안에 있는, 그걸 뭐 잠재의식이라고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DNA 코드라고 할까요? 이건 늘 원망과 불평인데, 그걸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삶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당장 낙원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슬픔과 죄와 타락으로 인한 괴로움을 더 깊게 그리고 더 진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나를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하늘의 힘을 그때 딱 경험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힘이 하늘에서부터 와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건 광야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초한 불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던져주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이 어려움들과 섭리의 그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주신 거구나. 믿으시죠? 성도님 믿으시죠? 예, 잘 되라고 주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과, 이거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니면요,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내가 단련한 자로, 세상에 비길 데 없는 깨끗한 자로 내가 이 땅에 쓰겠습니다. 광야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